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도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고 정확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간의 상대적, 상징적 이미지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라, 그리고 인간은 진흙이라, 이 말이 오늘 주신 말씀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인류의 역사의 저자이시라고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섭리자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경우 하나님도 비유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야 승리를 할 것이라 하는 귀한 생명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와 닿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 평소에 많이 봐온, 많이 익숙된 그러한 모습들을 빌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의 승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꿈을 품어보는 바 멋진 인생을 지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에서 931년 BC, 기원전 931년부터 남왕국, 북왕국 분리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의 시대는 기원전 627년부터 또 580년까지였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고독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억압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586년에는 이 참 힘든 세대가 지나고 나서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에 완전한 파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로 근 반세기 동안 유배 역사가 지속되다가 기원전 538년에는 퍼시안 왕국 시대가 전개되면서 보다 유연성 있는, 상대적으로 이 바벨론 왕국보다는 조금 더 배려해주는 이러한 정책으로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이 가능해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 이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되찾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마음대로 회복할 수 있는 배려였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파괴적인 시대였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반세기의 극도의 국가적, 민족적 고난을 겪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신하고 반역하는 민족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참 힘든, 아픈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경고가 누누이 주어졌었습니다. 누누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결국은 막을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떠나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민족이 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보기 싫어하시는 그 예배의, 정당한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에 대한 경고는 무려
16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고질적으로 예레미야를 무시를 하고 또 하나님을 대변을 하는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재간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비유로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토기장이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전부가 그렇듯이 마치 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 때는 칭찬의 말씀을 주고 평화의 말씀을 주고 사랑의 말씀을 줄 때에 사랑의 마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회개하라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사랑, 오직 사랑의 마음 뿐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역시 비유로 경고 말씀인데 토기장이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선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은 선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불신과 불순종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이런 목적의식으로 사는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선을 항상 열매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죄와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이것과 같이 공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을 두고 많은 죄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달려와서 우리의 삶의 죄와 악과 불신은 다 깨끗하게 씻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토기장이 일하는 것을 좀 보아라, 좀 자세히 관찰하라 보냅니다. 거기서 그것을 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보냅니다. 3절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 틀, 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농로 앞에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 하나가 만들어지다가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깨집니다. 근데 그 깨진 진흙 덩어리를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다듬어서 쓸모 있는 그릇으로 새로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본 광경을 주석을 해 주시는데 두 가지의 경우로 해 주십니다. 첫째는 5절부터 8절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고 싶은
은혜이니라.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에게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보기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토기장이와 같은 것이라 너희들 참 힘들지. 나라도 잃었지. 성전도 잃고 평안도 잃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많이 망가졌지. 깨져서 희망이 별로 없지. 지금 그런 마치 구제불능한 것 같이 여겨지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토기장이가 부서진 진흙덩이 같은 깨진 그릇을 새 그릇으로 다시 만들듯이 내가 너희를 새 것으로 재건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한다. 근데 if you let me. 하나님께서는 기계 앞에서 그 기계를 탁 틀어놓는 그런 관계를 우리와 맺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키보드에다가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와 관계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 이모션, 디시전 메이킹, 모든 선택권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걸 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도 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If you let me, 너희가 내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야. 너희가 깨졌어도 내 농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는 내가 토기장이가 되도록 내게 두 손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이야. 너는 내가 네 새 삶을 재건하도록 내가 새 소망을 빚어주도록 너는 나에게 항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죄가 있느냐? 사는 방식에 악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에 무엇이든 우상이 된 것이 있는가? 그러면 이것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꼭 내려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일 있느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작심이 있을 때에 새로운 다짐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한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회개의 삶을 열매 맺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를 향하여 작심하신 그 생명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과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자리, 그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것 다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만 섬기라. 선택하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삶, 오직 하나님의 농로에 그 손에 놓여진 삶이 돼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멋지고 축복으로 나 애당초 계획한 대로 승리와 행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이야. 너는 나를 선택해 하시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시는데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나를 선택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진정한 열변으로 열심으로 설교를 했으면 그 백성들이 아멘하고 새로운 믿음을 작심하고 헌신을 했겠죠? 그렇게 못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헛된 말이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18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그 바로 전에 17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불가피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지만 그들에게 심판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국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삶의 터전과 성전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더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망명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라 너희는 진흙이라 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런데 먼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야. 너는 내 작품이야. 너는 세상의 농로에 가 앉아 있지 말아야 하는 거야. 내 농로에 내 손에 여기와 앉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야 생명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그릇과 같은 보람된 삶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성경 전체에 단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애당초 지으신 뜻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믿으라 순종하라 내 농로에 와 앉아 있으라 자꾸 내리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오직 사랑의 뜻으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뜻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완성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설교한 바 로마서 8장의 첫 부분에는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완성하고 싶으신 그 뜻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토기장이의 손을 뿌리치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농로에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완전한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암만 힘든 세상에 암만 망가져 있는 나의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신앙 고백과 소망으로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긴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500년대 초에 이태리의 도나텔로라고 하는 그 시대에 유명했던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명성이 있었던 만큼 그는 늘 새로운 작품을 창출해낼 때에는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이 나오는 지방으로부터 비싼 값을 지불하고 대리석 재료를 사들이곤 했답니다. 그렇게 사들인 대리석 덩어리 중에도 자신이 연상했던 작품에 걸맞지 않다라고 여겨지면은 그 비싼 돌덩어리들을 그냥 집 뒤에 있는 계곡에 내 던져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같은 시대에 한 가난하고 무명의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자신 작품을 위해서 그 비싼 대리석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종종 그 유명한 도나텔로가 대리석 돌덩어리들을 버린 곳을 가서 혹시 내 작품을 위해서 쓸만한 돌덩어리가 있는가 이렇게 뒤지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버린 돌 계곡에 가서 이리저리 살피는데 마음에 들어 보이는 돌덩어리 몇 개가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는 이만한 돌들이면 내가 주워다가 내가 꼭 조각하고 싶었던 작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하면서 주워 갔습니다. 그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돌 조각들을 집으로 가져와서는 온근 2년을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1504년 1월 25일에 플로렌스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그 무명의 조각가가 자신이 조각한 작품에 덮여있던 베일이 거쳐졌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했답니다. 그 조각품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다 버려진 돌이었지만 명작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최고의 걸작품이 창출되는 게 말이 된다면 내가 나를 암만 망가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들 다 쓸모없다고 나를 버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토기장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흠없고 완전하신 아들을 죽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대신 구원하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영생을 소망하는 삶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 몇 조각도 아니고 생명을 주고 사신 나를 불후의 명작과 같이 멋진 생애로 만드실 분이시라고 하는 내 삶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이 토기장이이신 내 하나님, 내 삶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사랑과 권능의 송 창조주의 손에 들여지면 다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왜 안 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가장 값진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이십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됐다고 하는 은혜 자체를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힘든 세상에 사는 가운데 망가진 모습들이 되곤 합니다. 쓸모 없어지기도 했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아픔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33편에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않으신다 했습니다. 욥기 23장에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예레미야서 31장에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고로,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에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안 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버린 그릇 모양의 삶이 됐을지언정 나는 끝이다, 이젠 희망 없다, 이런 말 함부로 맘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 God has not given up on you yet.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그 마음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은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나 보시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가장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그 순간도 나의 향한 생명의 마음, 사랑의 마음 변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두고 칼빈은 irresistibility of God's grace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암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 생명,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변함없는 사랑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나 오늘 어떤 모습이 됐건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좀 내 삶에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농로에 가만히 순종하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새로 빚으시도록 가만히 좀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내 삶은 평화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새롭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내 꿈이 막 가슴에 솟아오릅니다. 새로운 인격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능력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내 인생이 새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God is not finished with you yet.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이 나를 보면서 He is finished 생각을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 손에, 그 농로에 두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온전으로 겸손으로 항복으로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그 마음 바꾸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오늘 지금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손에, 그 농로에 들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을 신실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망가진 마음과 생각과 삶과 소망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새 것으로 재건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은혜를 가능케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